얼마 전에 목회하신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의 종로에 위치해 있는 교회인데 약 13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교회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바로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892년에 32세의 나이에 무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이 무호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곤당골, 지금으로 말하면 을지로 지역입니다. 그 을지로 지역에 그쪽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교육받지 못했던 수많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양반 자녀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다 와라. 교육해 주겠다. 그때 백정 출신의 박씨라 불리는 백정 출신의 아들 봉출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래는 박서양이라고 이름이 되는데 이 봉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여기 공부하러 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감히 백정의 아들이 일반 양민들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다 받아준 겁니다. 자,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무슨 일일까 알아보니 그 박씨라는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백정 출신인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이 무호 선교사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비슨 선교사, 당시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였느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그 천민 출신인 그 박씨를 경성껏 보살폈습니다. 치료해주고. 결국 치료 덕분에 이 백정 출신의 이 박씨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하더라도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해야 됐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고개를 숙여야 됐고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황제 주치가 와서 직접 치료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격한 나머지 이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이 무호 선교사는 이 박씨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때 천민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출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자, 이제 박성출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데모한 겁니다. 우리는 저 천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어떻게 천민과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양반인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느냐? 저 천민 박성출을 내보내라. 무호 선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무호 선교사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지 교회 안에서 천민이라고 복음을 안 받으려는 그런 거는 없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부합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고. 얼마 뒤에 이제 양반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타협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대신 우리 양반들이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저 천민 박성주는 뒷자리로 보내달라. 같은 자리는 못 앉겠다. 이번에도 무호 선교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온대로 자리를 앉는 거지 양반이라고 앞자리에 앉고 누구라고 뒤에 앉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복음적이지 않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양반들만의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박성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천민 출신들을 다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우리를 인간 대접해 준다. 여기 가면 우리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백정들과 온 천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곤단골 교회는 천민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람들이 천민교회라고 부릅니다. 홍문동 교회는 양반교회라고 불러주고, 후에는 홍문동 교회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접한 후에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홍문석굴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후에 이 박성취라는 천민이 장로가 됩니다. 교회. 그리고 또 후에 누가 장로가 되었느냐? 왕족 출신의 이재영은 왕족 왕족입니다. 이 왕족인 이재영도 장로가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천민하고 어떻게 왕족하고 나란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가 저런 데구나. 교회라는 데는 천민과 왕족과 양반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앞에 동등하게 나아가는 이게 교회구나. 사람들이 교회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승동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교회를 갈라서 나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건 바로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양반, 천민, 귀족, 왕족,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 이 주님의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기에 비록 교회를 갈라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협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주님의 마음, 신념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가지면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변진가로 잘 알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책에서 그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져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 시선이 돈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시선이 욕망을 향해져 있다? 그 순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죄의 자녀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동안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지, 누군가를 존경하는 존재가 되는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되는지, 내 존재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뭘 할까? 그거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도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욥바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욥바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립니다. 죽었던 그 도르가를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런 욥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잠을 자고 먹고 머물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디에서 머물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머문 곳을 성경에 보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 우리말로 하면 가죽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죽 만드는 사람은 가죽을 만들려면 뭐를 만져야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체 만지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왜?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두장이들, 시체 만지는 사람들은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죽 만드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모릅니다. 그 가죽을 만드는 동안에 넣는 화학약품과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나 가죽 만드는 이 공양은 제일 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험하고 어렵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머문 곳이 욥바의 이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다 더럽다 여기고, 다 추하다 여기고, 다 멀리하던 그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가. 여러분,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청했겠어요.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달라고, 우리 집에서 묵어달라고. 베드로는 다 거절하고 무두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베드로 앞에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하다 여겨서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가 있는데 이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내 스스로 더럽다 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우리 주인의 집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 악한 존재,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고 여기는 저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베드로의 존재가 이방인, 그리고 시체 만지는 사람, 더러운 사람, 천민,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하고 추하다고 여겼던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의 그 존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존재를 바꾸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더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곧바로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자신의 율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서슴지 않았던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업신여겼습니다. 율법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은 서슴없이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주님은 어떡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눈을 3일간 멀게 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따로 교육하십니다. 결국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방인에 대한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신 후에, 그의 시선을 바꾸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온 천하, 이 땅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게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든지 우리 울산이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저 산골짜기든지 도심이든지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해야 될 그곳까지, 그리고 누구에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제외 없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을 보면 마리아만 제외하고는 되게 독특합니다. 누가 나오느냐면 먼저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그리고 다말,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이 네 명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엔 누가 있느냐? 고귀하고 깨끗하고 아무 흠도 없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라합도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기생 출신입니다. 남자들을 즐겁게 하려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 절대로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한 게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부정을 저지르는 이후에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을 죽이게 만든 여인이 바세바였어요. 어떤 여인 하나 내놓을 만한 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투성이고 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주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써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방이든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속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주님께서는 기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만민을 위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1934년 6월 광주 최초로 광주에서는 시민 사회장이 열렸습니다. 시민 사회장인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장례를 그 가정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그 장례를 지내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서서평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느냐? 이 여인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독일 출신의 선교사였어요. 독일 출신의 선교사가 1934년에 우리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독일 출신이었던 그녀는 1912년에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로 선교하러 옵니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고 쳐다보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것이 어디였느냐?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고아들, 버림받았던 과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20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 질병이 옮을까 봐 추한병이라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은 복음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 침뱉고 도망치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친히 그 피고름을 짜주었고 상처를 싸매 주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푸른 눈의 외국인이었지만 그는 고무신을 신고 까만 통치마를 입고 우리나라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녀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활하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결국 고아 14명 그리고 나병 환자의 아들 하나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그들을 돌봅니다. 그녀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6월 54세의 나이로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인이 무엇이었느냐? 영양실조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버립니다. 그녀를 장례 치를 때 그녀는 거의 뼈만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 유품은 옥수수 가루 조금, 동전 몇 품, 그리고 담요 반쪽이었습니다. 의아해서 왜 담요는 반쪽일까?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보니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시신마저 조선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장례식 날 광주 전역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고아들이 그리고 거린이 과부들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관기를 따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 날에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광경을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이렇게 그녀의 죽음을 신문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흡사, 예수를 보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가 평생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모든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 아직도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영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주의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듯 우리도 이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 온 땅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